안녕하세요. 성경 통독 1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통독할 범위는 민수기 28장에서 신명기 3장까지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남은 성경 통독이 2번 있습니다. 오늘 빼고요. 2번 남았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 날 한 번 더 영상을 올리고요. 그 주가 또 성탄절 주간이기 때문에 목요일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다음 주 마지막 주에 화요일 날 또 한 번 올리고요. 또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 31일은 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남은 14번째까지를 마무리하면 신명기가 이제 마무리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여유 있게 연말 연시에 행사들 가운데 행여나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여유 있게 마지막은 배치를 했습니다. 이제 신명기까지 마무리를 짓고 나면 한 주 정도 더 혹시 통독을 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요. 그 다음 주부터 다시 이제 여호수아부터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를 저희들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일독을 끝내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번 주에 읽을 민수기 28장에서 신명기 1장까지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요. 먼저 28장에서 29장까지 매일 드리는 제사와 또 매주 드리는 제사, 또 매월 드리는 제사, 또 매년 드리는 제사, 이 절기가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모세가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운 후에 이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법과 여러 가지 절기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서원에 관한 규정들이 30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원에 관한 또 기본 원리들이 주어져 있고요. 그 서원에 관한 것들 중에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와 또 결혼한 여자, 또 과부, 부녀들의 서원과 거기에 따른 남편들의 책임 이런 부분들이 규정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31장에서 36장으로 가면 이스라엘의 정복과 영토 분할이 이어집니다. 이 31장에는 미디안을 이제 이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미디안은 민수기 25장에 바알볼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실패하도록 만든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2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하나님 미디안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이 31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 미디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진멸하라고 하셨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만 남기고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우상과 음란의 유혹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심판한다는 의미에서 진멸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 동편 지역의 분할이 32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의 땅을 르우벤, 또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정이 요약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목적을 출애굽 2세대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겠죠. 이스라엘의 여정을 요약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광야에 방영하는 시기, 가데스에서 모압까지 이렇게 정리한 장면 속에서 애굽의 땅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 아론이 123세에 호르산에서 죽는 장면이 잠깐 나옵니다. 이 지역들은 한 42군데 정도 되는데요. 이 지역이 사실은 정확한 위치가 대부분 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이끌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위치는 알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광해 여정을 분명히 걸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런 장면이 나올 때마다 어떤 확실한 지명들, 또 확실한 곳, 이곳을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성지하지만 사실은
성지라는 말을 지금은 붙일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냥 성경에 나오는 지명 정도 저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자칫하면 우상을 섬기는,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할 수 있지만 괜히 거룩하게 성스럽게 여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정도로, 지명 정도로, 성경에 나오는 지명 알 수 있으면 감사하고 모르더라도 굳이 알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단 서편 땅의 분할 원칙이 이제 33장 50절에서 34장까지 이어집니다. 가나안 정복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30장 50절에서 5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심판의 개념인 것입니다. 행여나 그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자녀 민족들이 남아 있을 경우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셨고요. 그래서 미디안을 이겼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상 문화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남았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뒤에 통독을 하면 알겠지만 이러한 명령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가시가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34장에서 가나안 땅의 경계가 나오고요, 또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해서 각 지파 대표들을 선정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레인의 성읍이 이제 따로 구분돼서 설명이 됩니다. 3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레인들은 땅을 얻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레인들에게는 땅을 따로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유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6개의 도피성을 포함해서 전 지역에 88개의 도시가 레위 지파에게 속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레인들이 제사를 드리거나 그들이 살 수 있는 거주지를 주는 것이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땅의 어떤 분배, 유업을 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6개의 도피성을 주는데요. 이 6개의 도피성은 각 지역에서, 이스라엘 각 지역에서 쉽게 갈 수 있는 지역을 6군데에다 정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통해서 각 지역들을 설명한 것들을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개인적으로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 상속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유산의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36장에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데요. 그들이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은 딸들은 자기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가도록 하여서 계속해서 그 지파 안에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민수기가 마무리되고 신명기로 이어집니다. 민수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광야의 여정과 또 방황과 불신앙과 또 하나님께 대한 원망, 불평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인해서 많은 자들, 광야에서 1세대가 죽는 장면 속에 이제 2세대가 다시 율법을 듣고 땅을 분배하고 이 미디안 족속을 이기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는 것을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확인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민수기 과정마다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동행하셨고 때마다 그들을 공급하셔서 결국 그 약속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들을 우리 민수기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신앙과 불순종에 매여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시면서 다시 가나안의 문턱에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가나안을 허락하시던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된 것이 아니라 연기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연기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훈련과
그런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이것을 만약에 지금 저희들에게 신앙적 원리로 받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곳곳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과정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있기도 하지만 결국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신명기를 넘어가는데요.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주는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의 주제를 말한다면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선조들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징계하신 것처럼 징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불순종할 때 징계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불순종할 때 반드시 그 불순종이 가져오는 그 절망적인 그 멸망의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틀렸다라고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부모가 매를 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부모 세대의 잘못을 통해 순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순종이 중요하다. 순종, 부모 세대를 통해서 그 교훈을 받는 겁니다. 부모 세대들의 전철을 통해서 우리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순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 가나안에서 번성하게 되었을 때 그 번성을 가져다 준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좀 더 잘 되고 부유해지고 여유가 생기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을 잊어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부분을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기억하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시고 그가 성실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고 이제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로 그 정체성을 잊지 않을 때 그 축복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을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별미 성경 여행이라는 책에 보면요. 재미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광야에서 자란 이스라엘의 2세대들은 감각적 쾌락이나 이방 종교, 사치스러운 부유함 등 다른 문화의 유혹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었다. 당연하죠. 광야에서 자랐으니까 문화나 여러 가지 사치스러운 또 이방 종교의 화려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문명과는 동떨어진 곳에서 거의 고립된 상태로 살던 그들이 이제 막 유혹으로 가득 찬 땅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었다. 들어가려 하고 있는 이 장면, 이 순간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죽기 전에 고별 설교 형태로 출애굽 2세대에게 그들의 부모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들의 부모들이 경험해서 불순종해서 실패했던 불순종의 불신앙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가르치면서 이제는 완전하게 다시 한번 준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바로 모세가 이 율법을 가르쳐주는 장면에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언약의 갱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다음 세대에도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언약이 예전에 조상들과 우리 부모들과 세웠다고 해서 그 언약이 지금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은 계속해서 그 세대들과 계속 맺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새로운 세대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반복해서 재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러한 부분들을 설교하고 설명하고 교육시키는 것이죠. 이 신명기의 구조를 당시의 고대 근동의 히타이트 조약 문서와 비교해 본다면 이것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형식적인 부분,
구조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언약을 갱신하는 차원에서 2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시내산 언약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제2세대에게도 언약을 갱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통독하는 신명기 1장에서 3장까지가 바로 서문과 역사적 서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역사적 서언이라는 것은 서문은 계약하는 자가 누군가라는 것을 주체를 강조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면 서언은 쌍방 간 과거의 관계 요약, 왜 이 쌍방이 이 언약을 맺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1장 1절에서 5절은요, 계약의 주체죠.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 바로 이겁니다. 계약 당사자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 출애굽 2세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계속해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이 모든 과거의 여정들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들도 불순종의 내용들을 또 2세대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서 2세대들은 그런 길을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장면에서 뒤늦은 후회를 하며 기어코 아모리 족속에게 올라가서 패했던 장면, 그 장면에 나온 말씀이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면서 출애굽 2세대는 이러한 실패를 다시 경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모압까지 여정이 2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모압,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서 그들과는 다투지도 말고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단 동편 지역의 정복이 이루어지는데요. 아모리 왕 시혼을 정복하고요. 바산 왕 옥을 정복하고요.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한 후에 분배를 하는데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참 안타까운 말씀이 있는데요. 3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참 안타까운 말이죠. 그만해도 족하니. 모세는 계속해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이끌었고 들어가고 싶어 했지만 마지막 부탁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모세와 또 아론은 이미 죽었으니까요. 모세마저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말리시고 여호수아를 세우라는 장면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신명기에 모세 설교가 이어지겠죠. 축복과 저주,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는 율법에 대한 순종의 자리로 교육시키는 부분들을 저희가 통독함으로 인해서 신명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통독의 과정들이 단번에 이번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신명기를 통독하고요. 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요. 성경의 전체 66권을 하나의 스토리라면 그 과정들을 지금 쭉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딱 한 권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요. 전체적인 하나님의 내러티브,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들을 이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요. 한 부분 한 부분들이 소중한 우리의 그 자양분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중요한
영양분들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마치 콩나물을 키울 때 물이 빠져나가지만 콩나물은 자라나듯이 지금 우리가 통독하는 이 모든 과정들은 쑥쑥쑥쑥 자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지금 통독을 통해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자라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독을 쭉 하시면서 어느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 지금 이게 읽고만 있다. 나는 아무런 감각도 없고 느낌도 없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지금 그냥 읽는 것 같지만 이것들이 결국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이 조금씩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빠짐없이 충실하게 통독을 하면서 언젠간 한번 하나님이 강하게 만져주실, 강하게 그 사랑을 느껴주실 그때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한 부분, 한 시간 소중하게 통독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에는요, 민수기와 또 신명기를 읽는 다리 부분을 또 같이 정리하고요. 다음 주에 신명기, 그 다음 주에 신명기를 통해서 마무리 짓고 저희들이 이번 1차 성경 통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